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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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는 학교에서들 보면 또 어디고 직원을 뽑을 때고 IQ 지적 지수를 늘 따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EQ 감성 지수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보다 성격 좋은 사람을 더 뽑는다는 거예요.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스운 얘기로 요즘엔 한 가지 지수가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 그게 뭔가 했더니 통밥 지수랍니다. 통밥 지수, 머리 굴리는 지수가 또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감정도 성격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통밥 지수도 높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그런 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인데 그 신비한 하늘의 그 비밀, 계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영적인 그런 신비한 하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안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열려져요. 영안은 다 가지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 신비한 그런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요 나이가 들면은 다 나빠지는 거예요. 저도 눈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다 청소년 때 한번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봤죠. 나도 좀 저 안경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 안경 쓴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는지 좀 안경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나도 좀 눈이 나빠져서 나도 좀 안경을 좀 쓰고 좀 멋있게 좀 다녔으면 좋겠다 했는데 눈이 나빠져야지. 그냥 칠판은 그냥 저 뒤에 가서 봐도 2.0. 그때는 우리가 한국에서 뭐 1.5, 눈 좋은 사람은 2.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2.0, 1.5를 떨어붙여 본 적이 없어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나도 좀 눈 좀 나빠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40 지나면서부터 보니까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봐도 또 무슨 책을 봐도 선호하는 거는 큰 글씨. 하여튼 무조건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를 때도 아무리 좋은 책이지만은 글이 너무 그냥 빽빽하고 작게 져 있는 그런 책은 안 고르게 되더라고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지금 글자가 좀 간격도 좀 넓고 글도 좀 큰 글씨로 써 있는 책에 손이 가더라고요. 성경도 그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제가 살 때 책방에서 그랬어요. 좀 글자가 제일 큰 성경으로 좀 글씨로 좀 돼 있는 성경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러고 줬는데 그저 지금도 안경 안 쓰고 읽으려면은 작더라고요. 더 큰 성경 글자가 없나 지금 그걸 좀 찾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주 제 것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큰 글씨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좀 글자도 더 쓰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타입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10을 쓰고 10 그 글자 그 사이즈를 10으로 하거든요. 보통 사이즈를 그냥 10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좀 요거를 요즘에는 요거를 좀 11이나 12로 좀 키워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면은 잘 안 보여요. 글씨를 봐도 좀 침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이 영화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다고 나이가 또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 영안까지 침침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침침해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안은 활짝 떼어져야 돼요. 그것이 침침해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이게 전쟁을 할 때마다 자기들이 패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자기들이 이쪽에 매복을 하면은 매복하고 이쪽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오면 치려고 그러는데 그 길로 뻔히 올 거를 알았는데 그 길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우리 그 아람 나라 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영내에 이게 아무래도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작전을 세우면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게 다 알려져 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오질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아주 영험해 가지고 영안이 활짝 열려진 사람이라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듣습니다. 그래? 그놈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늘 지는구나. 그놈을 좀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그냥 그 도단성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그냥 군사를 그냥 확 많이 보낸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 가운데 그 게하시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그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막 그냥 벌떼같이 아람 군사들이 자기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지금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엘리사 선지자한테 뛰어갔어요. 선생님, 아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그냥 벌떼같이 지금 몰려와서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게하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놀라지 말아라.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저 게하시의 그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 게하시의 영안이 그냥 활짝 열리면서 보니까 그 하늘에서 보낸 불말과 불병기가 그 아람 군사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저 불말과 불병거 그들보다 더 많은 더 강한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우리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에게 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육신에도 밝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밝히 볼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보면은요, 가장 바람직한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몸소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입으로 직접 맛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사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참 얼마나 척박한 그런 광야에서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늘 생각하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스데반의 그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나라의 그런 신비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런 돌에 맞아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 너무나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오늘 그 찬송시를 지은 그 사람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바라본 세계지만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그 유명한 정말 은혜스러운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신비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줬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너희가 만나리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능력, 무한하신 능력, 하늘나라의 그런 신비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안이 열려서 그런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소원하는 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셔서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를 보니까 하늘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아뢰되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서로 화답하였다 그랬어요. 서로 불러 아뢰되 서로 화답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화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노래하면은 또 저쪽에서 그 노래를 받아서 화답하고 서로 이렇게 화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천국 가면은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설교는 없어요. 여러분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설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냥 찬양만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설교도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설교는 없어. 뭐만 있어요? 찬양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여기서 찬양 막 하면 이쪽에서 그 찬양을 받아서 화답해서 이쪽에서 막 찬양하고, 또 여기서 찬양하면 이쪽에서 받아서 막 서로 찬양하고.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맨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대통령 가운데 그 아버지도 대통령했고 그 아들도 대통령했잖아요. 그 아들 대통령이 그 취임식할 때 뭐 이 아들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지만은 저는 그 대통령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대통령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가 국민 앞에서 얘기한 때 그 연설문 가운데 시편 23편을 인용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연설을 하잖아요. 대통령. 내셔널 프레이어 데이도 나가서도 그는 또 그 로마서 말을 이종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설하잖아요. 나는 그런 연설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해요. 많은 대통령들이 그런 성경을 인용해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 부시 대통령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그런 연설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좋게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요 취임식하는 대통령 취임식하기 전에 그 교회를 먼저 갔어요. 가족들 참모들 데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참모들이랑 가족들 다 먼저 교회 가서 30분 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이 선지자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도 이런 환상을 본 것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나라의 이런 비밀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보고서 깨달은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떻다 그래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호홀리라고 하는 거, 히브리 말은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 깨끗하다, 전혀 더러움이 없다, 맑고 밝다, 구별되었다 하는 것이 이 홀리,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깨끗하고 순수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뭐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을 부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죄인들을 막으면 안 돼요. 오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의인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다 죄인들. 교회는 어떤 죄인들이 다 오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죄사함 받고 의로워져서 가는 사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깨끗이 못한 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지 않은 자들은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깨끗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정말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또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지혜는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솔직히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순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 드리십니까? 아니에요.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이런 거는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거룩한 몸 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순수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우리가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끗한 곳에, 정말 순수한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더러운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더러운 몸 가지고 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말 기다리던, 소망하고 꿈꾸던 이제 가나안 땅을 만났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요단강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로 눈앞에 보고 지금 건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것 당부한 거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인데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그랬어요? 성결하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 이적을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뭐 배를 만들어서 건너라 뭐 이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자, 너희가 잠잠하고 너희 몸을 깨끗이 하라. 너희 마음을 좀 순수하게 성결하라. 그러면은 내일 이맘때 내가 이 요단 강물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좌우로 위로 뭐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그 열린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결한 거예요.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닫혀졌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혀졌던 길들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렸을 때 두 번째 또 뭘 봤느냐?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뭐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오늘 그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자기가 비춰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한 모든 말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요, 아주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비판합니다. 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매를 더 맞으면서 더 어느 때까지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지 않느냐? 그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예루살렘 거민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리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했던 그런 부정한 입술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자신의 입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망하게 되었군요.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거, 영안이 열려서 이 환상을 본 것은 어떤 때 본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본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아버지의 왕위를 받아서 16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남유다의 왕도 그렇고요, 그렇게 오래 왕 노릇한 왕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52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16살에 왕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왕위에 있을 때 그 남유다가 아주 강했어요. 강성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멘토였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인도했어요.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52년 동안
왕이 있었죠. 그리고 나라가 강해졌죠. 그런데 그렇게 강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기가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뛰어들어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할 일인데 이 왕이 어떻게 여기 성소에 들어와서 그 향을 붙이려고 합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나보고 나가라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 그 질책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랑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이 들게 한 거예요. 문둥병이 들어서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본 그 해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본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이러한 죄를 졌구나.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는 나도 이젠 망했다. 나도 이젠 죽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성격, 이런 것들이 그 말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수준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그랬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탄한 말들,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을 뭐라 그랬어요? 악성 종양에 비유를 했어요. 악성 종양.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어떤 말들이에요? 강박한 말들 하지 마세요. 남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말 하지 마세요. 평가하는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남을 속이는 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원망하는 거, 허탄한 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고 사람이 거듭나고 변하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중심으로 뉘우쳐 회개하고 죄를 자박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니까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단에서 그 취한 그 핀 숯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때문에 두려워 떨었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불붙은 숯을 천사로 하여금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대고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죄가 정말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준다. 어떻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요 18사람이 죽은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저 죽은 18사람 죄가 더한 줄 아느냐? 저 죽은 18사람의 죄가 그 예루살렘에 거한 그 백성들의 죄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나의 이 지은 범죄 행위는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사람에게는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받고 겸손히 내가 죄인이라고 오늘 다윗처럼 중심으로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되는 확신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 있어요. 영안이 열려지고 자기의 지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8절에 그랬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예요? 영안이 열려진 자에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맡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사는 삶이 덤으로 사는 삶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앞으로 남은 여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데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왜? 영안이 열려진 영안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로 또 부르시기도 하고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부분에서의 사역자로 부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 재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으로 파송하고 학교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파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오늘 여러분을 다 파송한 거예요. 저는 시온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파송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병원 같은 간호사 하면 병원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학교에 교사하면 가서 학교로 파송을 한 거예요.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누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잠잠합니다. 그랬을 때 담대하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오늘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주셔서 이 시대에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내 직장을 왜 그런 직장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힘차게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